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한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의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낫다고 주님을 잊은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영원한 기쁨.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박수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에.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와 밤낮으로를 함께 그대를 노래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드러날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으리 영원히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 기도의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며 온전히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우리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당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붙들어 나갈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연약한 중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 또한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희생의 제사 앞에 교회 공동체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 되어 용서, 사랑, 친교의 모습으로 삶 속에 풍성하게 향기 품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순전하고 온전하여져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열케 하는 사탄 마귀의 선악과를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봉독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누리고 싶은 안락함보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수고에 동참함이 곧 예수님의 유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하여져서 잘했다, 충성되다, 칭찬받고 세상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봉독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고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주중 은혜의 나날들을 지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가락 그 희생을 느끼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셔서 읽고 또 그대로 잘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새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순전한 삶의 모범들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 봤습니다. 한 주간 130여 분 가량의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함께 새벽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마지막 한 주를 보내셨던 그 삶을 함께 이렇게 묵상했다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여러분 이제 가족이라는 말이, 교회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 봉덕 가족이라는 말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느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봉덕의 가족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하며 인사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는요,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고난 예배라고 해서 예배 가운데 성만찬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고난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각성이 된 우리의 어떤 결심들, 또 믿음의 어떤 도전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면서 함께 그 결심을 되새기고 견고하게 만드는 참 아름다운 전통인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성찬을 미리 이렇게 당겨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찬은 없지만은 주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절절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다루어 볼까 해요. 하나는 아버지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영혼, 내 영혼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가지를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버지라는 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주일부터 또 이번 한 주간의 새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말씀이죠. 성자 예수님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성자의 버림받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과정이 크게 길지 않지만 이 과정에 성부와 성자의 위치는요, 관계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계시는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의 관계로 존재하죠. 정리가 되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의 대표의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식적이고 굉장히 사법적인 관계예요. 좀 어렵죠. 공식적인 관계고 필연적인 관계고 사법적인 관계예요. 재판 같은. 이건 어떻게 애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오늘 새벽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난 시간이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 관계가 지금 어때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죄값을 치르는 죄인의 모습이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환원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그 관계가 환원이 된 거예요. 이제 그 관계의 변화가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보여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로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죠.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서야 다시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는 주께서 얼마나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관계없이 십자가 위에 있는 상황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얼마만큼 강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말과 글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것은 믿음으로만 수납이 가능한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그건 박사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글로 말로 설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를, 아비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자녀를 아들이라 부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이와 같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성자 예수, 이 말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매우 독특한 다름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나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과 소위 말하는 부자지간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조금 틀려요. 어떤 신학책을 들여다봐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자 관계라고 표현하는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관계를 부자 관계라고 부르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존재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존재한 집안이 있습니까? 그런 집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그 족보가 곤란해져? 곤란한 족보가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존재하는 경우 없어요. 항상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선재하죠. 먼저와 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항상 어때요?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요한복음에 특히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성자 예수님 홀로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두고 우리는 본질이 같다, 동일 본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질이 같다. 다만 어려운 말로 위격적인 구별로 인해 성자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동일한 본질이면서 구별되시는 이런 독특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피조물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 우리 믿음의 서정,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투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수양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9단계. 한국에서는 9단계로 구분을 해요.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운데 수양이라는 과정에 포함해요. 옛날에 수양딸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양녀로 드리는 거. 이게 양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적한 피조물을, 우리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와의 독특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되시지만 더 놀라운 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과정들이었어요. 요즘은 자주 목격하기가 힘들고 선교단체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교단체를
이렇게 관여를 안 한 지가 한참 너무 오래됐으니까 흔히들 남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죠. 여자를 자매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한 아버지를 둔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래요, 여러분.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 분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족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생각할수록 이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래요, 여러분.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저랑 관련이 있어요?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랑 나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나를 거기다 달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벽에다가 사람을 찾습니다. 아들 최아무개를 찾습니다. 최아무개 얼굴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최아무개 얼굴 붙이지 않고 그 아버지 얼굴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 했잖아요. 그죠? 나와 관계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고백에 관한 측면이죠. 고백. 내 죄에 대한 속죄, 내 죄에 대한 죄값, 이런 고백에 관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도전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야 된다. 그분의 삶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 성경은 붙쫓는다라는 말을 했죠. 바리가랑이를 잡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관련된 측면입니다. 내 주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 고백 이후에 순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복음의 도구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대속을 위한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청지기로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뒤따른다는 거죠. 지난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임했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도무지 해석되지 않았던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어쩌면 이 가운데 몇몇 분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던 내 인생에 들여왔던 그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어렴풋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15세기에 유명한 영성신학자였던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책이죠. 이미타치오 크리스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유명한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는 열광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이는 매우 드물다.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에는 막 열광을 하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았던 그 백성들이 기적에 열광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열광했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길을 쫓아야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달릴 때, 아니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 하고 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쫓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주께서 걸었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의 고난 예배, 우리 봉독의 가족들에게 기적과 십자가의 이 위치가, 이 자리가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에 열광하고 십자가를 무시했던, 피했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열광하고 기적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아닌 십자가의 열광에서 주와 같이 헌신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 삶을, 나의 온 가지를 드릴 수 있는 삶, 그리고 기적에는 초연한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성숙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도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환경은 굉장히 고단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교제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힘이 됩니다. 무너질 듯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문제일 수 있고, 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쓴 잔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서 내 삶에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분은 존재하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애통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셨잖아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막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여 찬송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강한 분들이라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내 목에 걸려있는 속죄의 그 값은 이미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 지불되었다. 이 믿음을 가진 분이 고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데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힘인 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여기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참 살펴볼게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새벽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계속 이어지는 8장의 말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입에 발려있는 그냥 입에 말만 하면 입에 툭툭 나오는 그 말 말고요.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옆 사람을 바라볼 때 가족이라는 말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남달리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됨에 있어서 남다른 감동이 있고 그 감동에 합당한 남다른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뜨거운 그 친밀감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감이 유지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안식이 경험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언급하신 내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비로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죠. 죽음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강박이 그때서야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내 영혼의 문제 이렇게 이해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 그것이 죄의 문제고 그것이 속죄의 문제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영혼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뒷전에 미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몰입되어서 살기가 쉽죠. 이 썩는다, 치과 가야 된다, 아야 한다, 고생해야 된다, 초콜릿 좀 줄여라, 설탕 좀 줄여라.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자그마한 아이들은 마론 인형, 예쁜 스티커 모으는 거 너무 좋아하죠. 조금 더 크면 이제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 외모와 또 이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죠. 좋은 대학 가야 되는구나,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구나,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구나. 결혼 후에는 좋은 차, 좋은 집, 관심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죠. 그리고 자녀의 성적표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노년의 안락함도 빠질 수 없는 관심이죠.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들이 뭐 하나 잘못된 것은 없죠. 뭐 잘못이겠습니까?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인간의 일생이에요. 문제는 이런 관심들이 영혼에 관한 관심을 뒤로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심들이 영혼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루하루가 벅찬 현실 때문이겠죠.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기 때문이겠죠. 이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이 고생스러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적인 누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행복한 삶의 안내자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서비스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조차도 그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곤란하잖아요. 교회가 영혼의 문제를 뒤로 미루어 둔 사이에 영혼 구원, 영생,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이죠. 지금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가라지처럼 무성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들은 영생에 관해서 영생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젊은이들이 이단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방을 전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들의 영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양식이 없어서 누리는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느끼는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그런 때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겁니다. 불량식품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보여요. 그 냄새 그냥 못 지나가죠. 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무관심해져요. 그냥 스쳐 금방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삶이 팍팍해서 무관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편해서 더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으니까요. 영혼에 관한 관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교회 학교 교육, 우리 아이들 교육과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에 노출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올까 제가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그 갈증 때문에 픽픽픽 쓰러지는 그 모습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 기도회 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발맞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봉도교회를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놀이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다뤄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측면에서 최상의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죄가 없는 상황에서 홀라당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 되고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저 행복한 정말 천국에서 삶.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들이죠. 최고의 상태를 경험한 두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몸담고 있었던 모든 그 완전함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죄의 힘이에요. 안식도 사라져버렸죠. 안식도 그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기도 전에 그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완전했던 에덴의 환경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환경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완벽함들이 최악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는 정반대의 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최상의 상태와는 정반대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최상이었던 에덴과 달리 십자가는 악한 인간 본성이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또 그것을 최고 수준의 쾌락으로 즐기는 인간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거죠. 최고의 고통, 최고의 모욕. 하나님의 공급과 보살핌은 사라졌고 심판과 저주만 있는 곳이 십자가 위였습니다. 육체의 평안과 만족이 있었던 에덴과는 달리 십자가에는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환경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자. 최악의 상황에서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죠. 주 앞에 순종할 때 비록 십자가 위에서도 평안히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의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통장 잔고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평생 평안히 가는 것, 그것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지금 당장 나 데리고 가세요라는 기도랑 똑같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 새벽 재단에 함께 나와 주셔서 목사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 이어서 마지막 가상칠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말씀 향나무 이야기했죠.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내리는 그 도끼에도 향을 입힌다. 원수에게까지 향을 입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보여주신 순전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걷는 겁니다. 무성한 나의 가지에 새로운 가족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봉도의 가족들이 나에게 와서 깃대어 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 목마름이 없다. 아직도 목말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버림받음으로 열린 구원의 길, 그 열린 구원의 길로 날마다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각자 먹은 만큼 자기 값을 치르는 더치페이 아니요. 우리 죄값은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 1%도 내가 해야 될 몫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미 다 지불했다. 선불입니다. 선불. 착불이 아니고 선불.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참된 안식, 그리스도를 본받은 순종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순종.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애정, 그리고 친밀감, 내 영혼의 안식에, 그 안식에 대한 소망, 순전한 그리스도의 삶의 이 종합편,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정리하고 도전하는 오늘 저녁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과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쫓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 어떻게 그 교제 이어가고 계십니까? 발전시키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시키시면 좋겠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은 순종으로 공고한 나의 삶 속에 평안이 떠나가지 않도록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 도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결단, 예수를 닮은 순종, 십자가 위에서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계속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깊은 기도의 시간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 성금요일의 고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눈앞에 선명히 그리며 그 고난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신뢰가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힘인 줄 알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위해 아들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닌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를 닮은 순종으로 고단한 나의 삶 속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떠나가지 않도록 나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전한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덕의 가족들을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전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말씀,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을 이룬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원수에게까지 향을 입히는 삶을 도전합시다. 날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도전합시다. 새로운 가족과 부대끼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도전합시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충만한 삶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열린 그 구원의 길, 나를 위해 찢어주신 그 휘장 사이를 담대함으로 날마다 오갈 수 있는 삶을 도전해 봅시다. 완벽하게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견고하게 담대하게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삶을 도전합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도전해 봅시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전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며
주여 한번 간절함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독생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음성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원수에게까지 향을 입히는 선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봉덕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충만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삶을 도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음으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열린 구원의 길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견고하게 나아가며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지불해 주신 나의 모든 속전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이제는 담대하게,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는 견고하게 나의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권세와 능력과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상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평안과 참된 안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봉덕의 모든 가족,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우리에게 견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교회가 행복한 삶의 안내자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의사 결정과 나의 신자의 삶 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순전한 말씀, 순전한 삶을, 순전한 교회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흥이 목표가 아니어야 돼요. 부흥이 목표가 될 때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부흥 이후의 삶을 꿈꾸고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 이후의 삶을 꿈꾸는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영혼,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실질적인 관심,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 교회는 자연히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함께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부흥을 견인하는 우리 각자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거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오늘 봉독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근본으로 삼는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모든 의사결정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의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흥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부흥
안에 충만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생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춤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 그 영혼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못하여 비갈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어린 영혼에게 실질적인 관심과 우선권이 주어지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집중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한 영혼도 물러서 몇 개 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한 믿음, 한 가족, 한 신앙을 품은 우리 공동의 모든 본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견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본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몸과 영혼의 부활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부활절 우리 연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조차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7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새겨져서 이제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연약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낭망하지 않고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그 부활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오후는 모든 대구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영성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연합집회 위에 충만한 성령으로 이 대구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도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짐과 우리 안에 있는 흐려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 그 새벽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육체의 연약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의 연약함이 일어나시고 내 믿음의 연약함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무너진 믿음의 삶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충만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권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독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아침으로 경험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아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를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고 이 민족이 부활하고 이 대구 땅이 부활하고 우리 각자의 심령의 연약함들이 부활하기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